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세오경 강의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경 강의를 이렇게 동영상으로 많은 분들과 공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우리도 더욱 깊이 알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잘 배우고 익히는 그리고 실천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참여하는 종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많이 광고한 대로 이제 창세기부터 오경 강의를 좀 시작할까 합니다. 지난 주일에 프린트를 나눠드렸는데요. 일부 교재를 미리 나눠드렸습니다. 이 교재를 참고하시고 또 옆에 성경책도 같이 보시면은 더 도움이 되겠죠. 자, 우리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일컫는 말이죠. 오경에 관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만 그건 오경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조금씩 거론하기로 하고 바로 창세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여러분 나눠드린 프린트를 보면 창세기 서론 하는 부분을 찾으시면 되겠어요. 명칭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라고 하는 이름은 어떻게 붙었는가? 원래 이 구약의 성경 이름은 제일 앞 글자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그 성경의 이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구약의 히브리어로 어떻게 시작하느냐면 베레시트라고 시작하거든요. 베레시트. 베는 뭐뭐에라는 뜻이고 레시트는 머리,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베레시트, 태초에라는 게 원래 창세기 이름인데 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기원전 한 1세기, 2세기 무렵에 히브리어를 잘 몰랐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 당시에 통용어였던 오늘날로 치면 영어 같은 헬라어로 이 히브리어 성경을 전부 번역을 했습니다. 그걸 70인경이라고 부르는데 그 70인경의 번역자들이 원래 히브리어 제일 앞 글자가 제목인데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약간 의미를 따라서 게네시오스라는 말로 이제 창세기라는 말을 붙였거든요. 그게 오늘날 제네시스 창세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면은 차들 중에 제네시스라는 차가 있어요. 굉장히 흥미롭게 지켜보는 외국에서 온 분들이 있습니다. 거리에 차가 굴러다니는데 그게 창세기예요. 그래서 사정을 잘 모르는 분들은 야, 한국이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백성들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기도 한다니까 참 기이한 일이죠. 자, 창세기의 목적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창세기 구조가 나옵니다. 주제에 따른 구분 역시 마찬가지로 한번 그냥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계보에 따른 구분, 톨레도트에 따른 구분이라고 하는 한 페이지 더 넘기면 나옵니다. 그것도 한번 그냥 참고해서 보시고요. 전체 구조, 장별 요약 제가 조금 해놨습니다. 장별 구조에서 1장부터 11장까지 그 다음에 12장부터 27장까지 되어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을 한데 묶어놨습니다. 그 다음 28장부터 50장까지가 야곱의 행적, 그 다음 37장부터 50장까지가 요셉의 행적인데 이 도표를 잘 보시면은 어느 정도의 분량으로 중요성을 다루고 있는지를 금방 알게 돼요. 아브라함은 등장하는 게 12장인데 아브라함이 사망한 거는 25장. 이삭의 자녀 부분에 제가 밑에 점선 표시를 해뒀죠. 거기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25장을 기준으로 하면 야곱의 죽음도 50장, 요셉의 죽음도 50장이니까 이렇게 제가 죽음을 맞춰놨고요. 자, 이 전체적인 도표를 볼 때 하나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창세기 제일 앞에 서론에 해당하는 11장까지 부분 그 이후가 족장시대 역사인데 여러분 이 족장들 4족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누구의 분량이 제일 많을 것 같습니까? 창세기가 누구를 제일 집중적으로 다룰 것 같은가요? 정답은 3번 야곱입니다. 야곱은 도표를 참고해 보시면은 이삭의 자녀 한 아까 25장 있죠?
25장에 야곱이 탄생해요. 그리고 야곱이 죽는 것은 50장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전체 50장 분량 중에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 무려 25장부터 50장까지 창세기의 절반을 그의 행적이 기록되고 있다. 왜 그러면 야곱입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중에 우리 인생하고 가장 닮은 게 야곱입니다. 그렇죠? 축복을 얻으려고 애를 썼던 모습, 때로는 속임수도 마다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나중에는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탈골이 되어서 불구가 되는 그 참 많은 우유곡절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어쩌면 가장 닮은 인생 야곱을 성경은 창세기에서 제일 많이 다루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중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은 누군가? 뜻밖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4대 족장이 아니고 제일 마지막 단락 보시면은 유다가 나오죠. 유다는 38장에 등장하고 44장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는데 44장에 제가 제목을 유다의 희생이라고 해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왕권, 홀과 왕권의 상징은 유다에게 간다. 그래서 영적인 그러한 그리스도의 계승은 유다에게 다 있습니다. 왜 그러냐? 유다는 자기의 목숨을 내놓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장자권, 물론 12지파의 탄생이 되는 배경은 야곱의 12아들이고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혈연적으로 제일 장자는 르우벤인데 르우벤은 실각하고 말죠. 그러면 이 르우벤의 자리, 장자권을 누가 차지하게 되느냐? 그건 요셉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내용을 전체적으로 구조를 이렇게 한번 보면 재밌고, 제가 일부러 21장부터는 조금 머릿속에 기억하기 쉬우시라고 21장 이삭의 탄생, 이삭의 번제, 이삭의 상처가 아니고 모친상, 그 다음에 이삭의 결혼, 이삭의 자녀, 이삭의 우물, 이삭의 축복, 이렇게 이삭의 일생을 쭉 머릿속에 담을 수 있도록 제가 좀 제목을 붙였고, 28장부터도 주로 야곱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제목으로 해놨죠. 그리고 37장부터도 요셉 관련된 제목을 쭉 해놔서 이해하기 쉽게 조금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바로 강론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부터 해서 우리가 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세오경 강의의 초점이 있는데 여러분 잘 들어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우리가 뭘 익히려고 하느냐? 첫째, 개념으로 읽는 모세오경이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은 성경의 가장 앞부분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들이 다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경, 특히 창세기부터 그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들, 성경의 통일성을, 성경의 조화, 성경의 일관성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개념들을 집중적으로 다루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념으로 읽는 모세오경이다. 두 번째로 우리의 초점은 개혁신학의 관점을 가지고 이 말씀들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혁신학의 후예거든요. 그래서 종교개혁으로 태어난 우리 개혁신학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는 관점이 다를 수 있는데 우리는 이 개혁신학의 관점으로 성경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 시간에 그 개혁신학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이자 마지막인데, 이론과 실천의 조화다. 우리가 왜 성경 공부를 합니까? 지식을 쌓기 위해서요? 성경을 조금 더 많이 알기 위해서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 목적이겠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을 더욱 깊이 알고 그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자 하는 데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아가려고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론, orthodox라고 하죠. 정론도 중요하지만은 orthopraxy라는 말이 있어요. 정행, 바른 신앙과 바른 실천. 이것 때문에 제가 강의를 한다. 이해를 해주시고, 이 세 가지 초점, 즉 첫째는 개념으로 읽는 모세오경, 두 번째는 개혁신학의 관점으로 읽는 모세오경, 세 번째는 바른 실천을 위한 모세오경,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함께 강의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 1장을 펼치십시오. 성경 1장. 자, 창세기 1장 1절로 3절. 시간 되실 때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조금 깊이 읽으시길 바라고요. 자,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뭐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러나 태초에는 온통 혼돈과 무질서가 있었어요. 흑암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그런 구절이죠.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천지 창조하시는 제일 첫 번째 대목이기도 하지만 우리 삼위일체의 근거 규정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은 삼위일체의 근거 규정으로 볼 수 있다. 여러분, 삼위일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개혁신학의 관점에서 대단히 중요하고, 또 우리가 성도의 연합, 교제, 사랑을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삼위일체의 개념에서 파생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는 우리 신앙의 정체성, 그리고 교회의 정체성, 우리 성도의 정체성을 위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인데요. 이 삼위일체의 직접적인 구절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런 삼위일체에 바탕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무엇보다도 성경책 제일 앞부분 1절부터 3절 자체가 삼위일체와 관련된 규정이다라는 걸 꼭 기억해 놓으십시오. 자, 교재를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로 3절 삼위일체.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을 삼위일체 근거 규정으로 볼 수 있다. 1절은 성부의 창조 작정 혹은 창조의 청사진. 넘기시면 2절은 성령, 3절은 성자의 창조 실행을 나타낸다. 제가 그렇게 써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 다음 2절은 하나님의 영이 등장하고, 3절부터 본격적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말씀으로 지으셨다 라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이 창세기 1장 1절로 3절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하고 꼭 같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이 뭐라고 되어 있던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으로 모든 것이 지은 바 되었다. 모든 것이 말씀으로 지은 바 되지 아니한 것이 없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이 말씀, 그 자체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 말씀은 뭡니까? 그런 말씀, 육신 이르신 예수님을 가리킨다라고 봐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 그래서 그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업으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창세기 우리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하거든요. 원역사. 창세기의 서론 부분이기도 하고, 오경 전체의 서론 부분이기도 하고, 성경 전체의 서론 부분이기도 한 이 원역사 1장부터 11장까지는 유독 삼위일체와 관련된 규정들이 많습니다. 삼위일체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천지 창조도 그렇게 볼 수 있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2장 26절 보면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러잖아요. 아니, 사람을 짓기도 전인데 왜 우리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다른 이설도 있습니다만은 이 우리를 삼위일체의 관련된 그런 우리다라고 보는 시각이 전통적인 견해예요. 또한 바벨탑 사건에서 11장입니다. 우리가 내려가서 그렇게 돼 있어요. 인간들이 하는 행태를 보고 우리가 내려가서 보자. 그때도 우리가 등장해요. 그래서 이러한 창세기 원역사에 나오는 이러한 표현들, 우리 또 창세기 1장부터 3절까지 내용, 이걸 우리가 삼위일체의 근거 규정으로 봅니다. 참고로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세 개념이 동시에 나오는 구절은 신약에 있죠. 마태복음 28장 19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축도할 때 쓰는 구절이죠. 또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란 단어는 안 나오지만 그 존재 자체가 한 장면에 등장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요단강가에 서 계세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자리에 존재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예수님 세례 받으시는 장면에 유일하게 한 번 나옵니다.
이처럼 삼위일체는 성경에 뚜렷이 그 근거 구절 뚜렷하게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는 직접적인 규정은 없지만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단어로 제시하는 그런 구절들이 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로 3절 창조의 시작,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를 대변하는 그러한 구절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를 참고하십시오. 창조 기사를 보는 관점은 크게 셋이다. 창조 기사를 보는 관점은 크게 셋이다. 여러분 오늘날 이 천지 창조에 관한 기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아마 이 강의를 참여하시는 분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시고 성경을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온 분들이기 때문에 뭐 그게 무슨 이야기냐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이게 실제로 일어난 사건은 아닐 것이다라고 보는 그런 세상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신앙권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하는 분들인데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한다면, 첫째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견지한 입장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견해는 일종의 신화로 보는 그런 입장입니다. 천지창조, 이 성경의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은 실제로 이렇게 일어났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마치 천지창조한 그 내용을 하나의 이야기처럼, 하나의 신화처럼,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를 아시죠? 제우스 신, 또 뭐가 있습니까? 헤라, 뭐 많은 신들이 등장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그리스 로마는 로마의 신화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 로마 신화를 실제로 일어났던 일, 실제로 존재했던 신들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성경도 그와 똑같은 신화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견해로 이게 신화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실제로 일어난 사건도 아니고 이건 하나의 시적인 은유다. 실제로 천지창조는 있었지만 이러한 모습으로 어떻게 다 기록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천지창조 때의 모습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나의 시적인 은유의 표현으로, 은유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뭐라고 하면 될까요? 내 사랑하는 아내를 내 아내는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장미꽃 같은 내 아내,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일종의 은유로 표현한 내용이 바로 창조기사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전통적인 견해에 따라 창조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환을 참고하십시오. 창조를 둘러싼 논쟁들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천지 창조기사에 대해서 정말 많은 논쟁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욤 논쟁이라고 제가 적어놨죠. 욤 논쟁. 욤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우리말로 날이라는 뜻입니다. 날. 그래서 날이론이라고도 하죠. 날이론. 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것은 첫째 날이었다. 그래서 앞에 창조기사를 따르면 6일 동안에 천지가 창조되고,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오늘날 많은 학교에서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우리 대부분 다음 세대들이 이제 이렇게 배우고 자랍니다. 그래서 성경과 관련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접점을 이룰 것인가가 굉장한 우리에게 과제로 남아있죠. 지금 일반 학교에서는 세속 학문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느냐 하면 우주가 창조된 연대가 한 140~150억 년, 지구 창조된 연대도 한 50억 년, 45억 년 정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렇게 긴 시간입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수백만 년, 수천만 년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루 만에, 그리고 6일 만에 창조됐다고 하니까 이걸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 이제 생각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중간쯤 보시면은 성경의 6일은 우리가 과학적인 지실로 아는 것처럼 선캄브리아대, 시생대, 원생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공룡이 활동했던 연대는 중생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신생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과학적인 지식을 성경과 연결을 해서 첫날 그건 성캄브리아대, 마지막 날 6일째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신생대. 그러면 그 1일은 우리가 아는 그 24시간이 아닌 거죠. 수백만 년 또는 수천만 년을 하루라고
했다는 거죠.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또 MIT라고 하는 대학의 유명한 과학자인데 슈레더라고 하는 분은 꼭 과학자답게 천지 창조가 되었을 시점은 모든 우주가 지금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중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상 그때의 하루는 지금 우리의 몇십억 년, 점점 갈수록 짧아집니다만은 몇억 년, 그때의 하루는 지금의 하루하고 길이가 달랐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는 전통적으로 하루 지금 24시간하고 똑같은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이제 그렇게 바라보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젊은 지구 창조론, 오랜 지구 창조론이라고 하는 걸 써놨습니다. 네, 여러분 지구의 역사는 얼마나 됐을까요? 성경의 기록을 쭉 연대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아담 계보 그리고 노아 계보 쭉 해보면요, 또 특히 출애굽 연대가 중요합니다. 이걸 쭉 해가지고 저도 이번에 실제로 해봤어요. 해보면 한 6,000년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기록을 근거로 해서, 성경의 연대를 근거로 해서 지구의 역사는 6,000년이다. 뭐 6,00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간에 생략되거나 빠진 게 많거든요. 어떻게 그거 다 기록해 놨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족보도 보면 중간에 다 해놓지 않았어요. 듬성듬성하게 중요한 인물들만 해놨잖아요.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6,000년은 좀 너무하고 한 10,000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아무튼 그렇게 보는 견해가 젊은 지구론. 그러나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것처럼 오래된 45억 년, 지구 연대는 45억 년이다. 그렇게 보는 견해를 늙은 지구론, 오래된 지구론이라고 부릅니다. 역시 전통적인 견해는 이러한 내용들을 알지 못했어요. 예전에는 그냥 성경 기사만 봤으니까. 그래서 이게 젊은 지구론과 오랜 지구론이 지금 창조과학을 둘러싸고, 창조과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죠. 그걸 둘러싸고 지금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음주의권 내에서도.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는 하루 만에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다. 또한 30억 년, 50억 년쯤 돼 보이는 그러한 역사를 단시간 내에 창조하실 수도 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논할 수는 없고, 여기서는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담을 첫사람으로 지으셨는데 우리가 처음 태어나서 탄생하는 것처럼 처음 세포부터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아담은 원래 처음부터 성체로 지으셨어요. 성인의 모습으로 지으셨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천지창조도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창조의 실제. 1번 창조란 무엇인가를 제가 먼저 다뤘어요. 창조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단어인데요. 바라.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만들다라는 동사하고 구별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주로 쓰는데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이 창조다. 제가 여기 라틴어로 엑스 니힐로라는 말을 써놨죠. 허무라는 뜻이죠. 니힐로가 무에서부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창조가 무엇입니까? 무로부터 유를 만든 것입니다. 이건 과학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개념이죠. 왜? 과학은 인과율을 따르잖아요. 과학의 세계에서는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무에서 유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거부터 과학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천지 창조가 어떻게 됐습니까? 과학자들에게 물어보면 과학자들이 지금까지 내놓은 가장 최신의 답은 빅뱅 이론이죠. 빵 하고 처음에 우주가 폭발했다. 그리고 지금도 팽창해 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묻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그러면 뭔가 있었습니까? 뭔가 있었으니까 그게 빵 하고 터져나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있었던 그거는 뭡니까? 아무도 답을 못하죠. 아무도 답을 못하죠.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빵 폭발이 일어났다. 그렇게 절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순간 과학이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에 뭔가 있었을 텐데 그거는 뭡니까 하면 답을 못해요. 그게 과학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셨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창조의 순서. 이건 주일학교 잘 다니시면 첫날은 빛과 어둠, 제가 분류를 해놓은 도표를 잘 보세요. 첫날하고 4일째하고 연결이 돼요. 첫날은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나흘째 되는 날
그 빛과 어둠 하늘의 발광체들을 두셨죠. 그 다음에 둘째 날은 하늘과 물을 나누시고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을 나누시고, 예, 수직적 나눔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5일째는 새들과 물고기, 하늘의 짐승과 물의 짐승, 물과 물을 나눈 게 이틀째고, 거기에 이제 연관되는 게 5일째 하늘의 짐승과 물의 짐승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3일째는 물과 물을 나눈 수평적인 나눔, 잘 아시죠? 육지와 이제 바다가 생기는 거죠. 그때 땅의 짐승들을 그때 이제 6일째, 그래서 1, 2, 3, 4, 5, 6 이렇게 연관이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의 창조로 넘어가 볼까요? 인간의 창조 페이지를 한 장 더 넘기셔야 되겠네요. 삼위일체와 관련된 우리 외에도 매우 중요한 단어들이 등장한다. 인간 창조 부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예,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라는 말이 삼위일체와 관련해서 중요하고, 여기도 중요한 단어가 또 등장합니다. 형상이라는 말하고 모양이라는 말하고, 예, 셀렘이라고 하고 데무트라고 하는데, 이거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예,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그럼 이 형상과 모양이 뭐냐? 이 형상과 모양이 뭐냐? 정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양의 철학자들은 이 형상과 모양을 좀 나누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상적인 세계와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세계. 예, 철학자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이상적인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전부 그림자일 뿐이다라고 얘기했죠.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유명한 동굴의 비유를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동굴에 앉아 있는데, 철학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동굴 밖을 향하여 쳐다보고 있지 않고 동굴 내부를 향하여 앉아 있어요. 그리고 동굴 내부의 벽면에 많은 물질이 비치는데, 그 동굴 벽면에 비치는 나무요 풀이요 모든 것은 바로 뒤에 있는 태양과 실제하는 세계의 그림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은 전부 그림자고, 실제는 바로 우리 뒤에 있다. 그래서 이데아의 세계, 이상의 세계가 따로 있고,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가 따로 있는데, 실제로 중요한 것은 이상의 세계다. 그게 플라톤의 철학이었습니다. 그의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선생님, 제가 선생님 존경합니다만은 그것만은 제가 찬성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가 참 세계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또 얘기했죠. 이건 동양에서도 비슷합니다. 우리 성리학이라고 하는 게 있죠. 성리학의 극성이 우리 한국이에요. 그래서 이황과 이의 철학이 동양 사상의 극성입니다. 이황은 뭐라고 했냐면, 주리론, 리가 중요하고, 기는 우리 일상생활에 보이는 기는 좀 덜, 그러니까 플라톤의 생각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황의 세계는 리,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 법칙, 추상적인 리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실제 기의 세계. 그러나 율곡이인은 이황하고 견해가 달랐습니다. 율곡이인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실제 세계가 중요한 거 아니냐? 성경으로 따지면, 굳이 분류하자면 형상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게 플라톤과 이황의 생각이었다면, 모양이 더 중요하다라고 본 게 아리스토텔레스와 이의 생각이었다.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경에서는, 개혁신학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형상과 모양은 같이 봅니다. 성경은 비슷한 내용을 가진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구약에. 그래서 형상과 모양을 따라는 동어 반복이다라고 봅니다.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뒷부분에 보면 우리의 모양을 따라 인간을 짓고,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형상만 따로 쓸 때도 있고 모양만 따로 쓸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형상과 모양을 같이 쓸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형상과 모양을 따로 나누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상적인 세계가 있고 현실의 세계가 따로 있다, 이원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형상과 모양론에서 우리는 그 자체로 이원론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제일 먼저 등장한 이단이 뭔지 아시죠?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는 이상적인 거, 거룩한 것만 중요하고 실제 육체, 물질은 악하다라고 봤죠. 그렇지 않습니다. 형상과 모양은 같다. 동일하게 중요하다. 그래서 형상과 모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제가 조금 써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화명령이라는 주제를 한번 다뤄볼게요. 문화명령 1장 28절 창세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 쭉 앞에 이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런 다음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다음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5가지 동사를 썼어요. 이걸 우리가 창조명령 또는 문화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창조명령 또는 문화명령. 물론 동물들에게도 똑같은 명령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뒤에 나머지 뒤에서 두 번째 정복하라 다스리라가 없죠. 그런데 이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문화명령이라는 걸 이해하기 전에 꼭 우리가 익혀야 될 2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교환을 보시면은 복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복. 그래서 이 복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많이 말씀드렸어요. 바라크, 복. 여러분 우리가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복은 뭐냐? 하나님께서 위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송축하라라는 말이 나오죠. 그것도 바라크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이것도 바라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려주시는 거 이것도 바라크예요.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뭘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릴 수 있어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건 우리의 마음, 감사, 찬양, 영광 이런 거예요. 그걸 송축하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소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바라크예요. 이 바라크가 문화명령과 관련돼서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자, 문화명령을 계속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명령에는 5가지. 그래서 5 동사를 근거로 이를 5대 축복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런데 이 문화명령이 사실은 그동안 조금 오해되어 온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음대로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21세기 들어서 우리가 그 폐해 그 잘못된 걸 너무 여실히 느끼잖아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문화명령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많은 피조물들을 인간이 마음대로 착취하고 마음대로 이것을 압제하도록 하는 권리를 준 허가증이 아닙니다. 문화명령이란 컬처라는 말, 경작하다거든요. 잘 가꾸고 잘 보존하고 잘 섬기라는 뜻입니다. 인간들이 오랫동안 오용해온 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21세기 맞아 특히 최근에 이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어느 것 하나 중요한 게 아닌 게 없지만은 우리가 그동안 문화명령을 사실 창세기 제일 앞에 있는 말씀을 소홀히 한 경향이 있어요. 다시 한번 이 문화명령 창조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잘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잘 보존하고 잘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준행하는 그런 시대가 오고 우리가 그 시대를 만들어가는 주역들이 될 수 있길 바라고 문화명령이 최근에 새롭게 부각되는 현상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인구 감소 현상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고 명령하셨는데 여러분 언제부턴가 우리가 인위적인 산화 제한 우리 60, 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도 둘만 나 그리고 한 자녀 갖기 운동 그런데 물론 그 시대적인 요구 필요성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시대 그 누구 하나도 이 창조명령 문화명령을 내세워서 그래도 우리가 이 시대적인 필요성을 이해하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이 창조명령을 새기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과 몇십 년이 지났는데 지금 어떻게 됐죠? 인구 감소, 인구 절벽이라고 지금 난리 났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서구, 중국, 일본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연구 결과를 보니까 로마 제국이 왜 멸망했는가? 로마 제국의 멸망 그건 논문이 정말 수백만 편에 이를 정도로 2000년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연구해온 주제입니다. 왜 로마 제국이 멸망했을까? 최근에 어떤 분이 그래요. 로마 제국의 멸망 원인 중에 하나는 저출산 문제였을 것이다.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튼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이 창조명령, 문화명령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봐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토브. 이 창조기사에서 날마다 되풀이되는 날,
첫째 날, 둘째 날, 날마다 되풀이되는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좋다예요. 좋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토브라는 단어예요. 토브. 아, 정말 아름다운 단어예요. 성경 제일 첫머리에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 토브.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해요. 이게 우리 성선설 성악설하고 좀 관련이 있지요. 하나님은 원래 본시 모든 걸 선하게 지으셨어요. 선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하게 된 것이지요. 그걸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그다음 안식이라는 주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안식. 자, 안식의 의미에 일곱 번째 날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셨다고 거듭 강조한다. 제가 그 밑에 각 주에 안식, 아브라함 헷셀의 안식이나 마르바돈의 안식을 꼭 읽어보라 제가 적어놨죠. 이 두 권 중에 한 권, 아브라함 헷셀 책은 조금 두껍고 좀 어렵고 마르바돈은 좀 쉽습니다. 두 권 중에 한 권 혹시 기회가 되시면 또 빌려서라도 꼭 읽어보십시오. 안식의 의미를 잘 기록하고 있는 그런 책들입니다. 조금 유대인들의 시각이 조금 있습니다만 여기서 안식의 히브리어, 여러분 샤바트라고 하는 말, 오늘날 사바트라고 하는 영어에 그대로 전해졌어요. 그러면 오늘날도 그대로 쓰는 이 안식이라고 하는 용어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여러분 안식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최근에 지금 2020년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미생물체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감염의 불안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2020년입니다. 2020년 봄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안식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기로 해요. 여러분 안식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쉬는 겁니까? 안식은 단순한 휴식인가요? 물론 안식은 휴식의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더 진정한 의미는 멈춤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멈춤. 잠깐 쉼인데 멈춤, 중단, 중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6일 동안에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는데요. 그리고 그 안식을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셨어요. 안식하라. 강제적으로 휴식하라. 그런 의미보다는 너희 하는 모든 일을 잠시 중단하고 너희 하던 모든 일이 아무리 중하고 아무리 급하더라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 영혼의 본질, 너희 실존의 본질. 이게 안식입니다. 이 안식은 창조기사에 나올 뿐만 아니라 그 이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든 율법책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안식하라. 안식하라. 중요하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리고 안식일, 안식하는 날뿐만 아니고 안식하는 해, 그게 안식년이죠. 그 다음 안식년 중의 안식년, 7년째마다 돌아오는데 7, 7, 49, 7년이 중복되는, 그리고 그 다음 이듬해, 그래서 49년째 안식년, 그 다음 이듬해는 안식년 다음에 오는 해긴 하지만 그걸 희년이라고 불렀잖아요. 희년. 그래서 안식년, 49년째 안식년도 쉬고 희년 때도 쉬는, 이렇게 강화된 규정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또 한 가지, 만일 그러면 우리가 이 안식하라고 하는 명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민수기에는 안식일 명령을 위반한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경각심을 가지게 하는 본보기였죠. 뿐만 아니라 안식년, 희년을 어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뚜렷한 규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안식년, 안식하라고 하는 명령을 어긴다면, 여러분 이 안식하라고 하는 명령은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 집에 있는 식솔들, 노예 종들, 나그네, 객을 포함하여, 그리고 너희 집에 있는 짐승들, 가축들까지, 그리고 땅까지도 안식하게 하라는 명령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너희가 이 안식의 명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땅을 예로 들어요. 땅을 안식하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 여러분 땅이 어떻게 안식합니까? 그 땅에서 인간들을 전부 소거하시는, 그게 바벨론 포로 역사예요. 사람들을 그 땅에서 전부 뽑아가지고 다른 데로 옮기시고 그 땅을 쉬게 하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일상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때가 되면은 잠시 우리 하던 일을 멈추고 창조주 우리의 구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분주하고 아무리 긴급하더라도 이 세상의 본질과 우리 영혼과 우리의 삶의 실체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 인간 존재의 본질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또한 많은 세상 사람들도 이 안식의 참된 의미를 회복하는 그러한 역사가 새롭게 써지기를 바라고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말미암아 여러분 보세요. 인간들이 활동하지 않으니까 식물들이 살아나고 동물들이 돌아오고 대기가 맑아지고 석 달만 해도 이렇게 되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2장 4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장 4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기에 내력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있죠. 이 내력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원래 히브리어로 톨레도트예요. 톨레돗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톨레돗. 우리말로는 계보. 더 쉬운 용어로는 족보. 그래서 원어는 톨레돗. 그리고 성경에는 계보로 많이 번역해 놨어요. 우리가 이야기는 족보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 톨레돗 즉 계보는 성경 조금 내용이 이어지다가 예를 들어 원역사가 1장부터 11장까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에는 꼭 톨레돗이 나와요. 장면이 전환되는 지점에 꼭 톨레돗이 나와요. 그래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는 기능이 있고 또 물론 선택된 자들의 계보가 좀 나옵니다만은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백성들의 계보도 꼭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선택하지 않으셨다고 그냥 폐기 처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선택받지 못한 백성이라도 그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고 그들을 기억하고 계세요. 그걸 통해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걸 강조하시는 거죠. 아무튼 톨레돗은 성경에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성경의 통일성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성경을 한 사람 예를 들면 모세우경이니까 모세가 쓰고 모세를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모세가 기록한 성경이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요새 많은 사람들이 현대에 들어와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여러 가지 문서들이 있다. 각기 다른 사람들이 각기 다른 시대에 쓴 그 여러 가지 문서들을 그냥 하나로 합쳐놓은 게 오경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모세오경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오경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반박하는데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톨레돗이에요. 여러분 각기 다른 사람들이 각기 다른 시대에 썼다면 굳이 그렇게 쓸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러나 오경은 전체적으로 볼 때 이 톨레돗이 중간중간에 다 들어가 있어요. 성경의 일관성, 성경의 통일성을 증거하는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가 톨레돗이에요. 그래서 족보 이야기 자체로 재미있기도 하고 성경의 일관성, 성경의 통일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소재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제일 먼저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천지 창조의 톨레돗을 제일 먼저 선포하시는 거예요. 천지 창조의 족보 계보로 하기는 좀 이상하니까 그래서 내력이니 그래왔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잘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강의 보십시오. 2장 7절 창세기 성령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제일 앞부분 1장 1절부터 3절 삼위일체 근거 구절 하면서 우리가 성령 이야기했는데요. 2장 7절에 가면 두 번째로 성령의 개념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천지 창조의 때였고 인간 창조를 부연해서 설명하는 장면에서 성령이 등장해요. 어떤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땅의 흙이라는 단어가 땅의 티끌, 땅은 히브리어로 아담이라고 그래요. 아담아. 거기서 아담이란 이름이 왔어요. 땅의 티끌이라고 그래요. 원래 티끌은 아파르라는 단어예요. 먼지, 정말 티끌이에요. 우리가 지금 과학 수준으로 이야기한다면 원자, 미립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땅의 티끌로부터 인간을 지으시고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생기, 바람이잖아요. 바람. 성령은 바람으로 표현되죠. 생령, 살아있는 영. 그래서 이 2장 7절 인간 창조하는 부연 설명 관련해서 성령이 또 등장한다는 거. 이 불어넣으시는 바람과 관련된 거룩한 숨결은 에스겔서에 또 나오죠. 마른 뼈를 살이 붙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 장면.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설교 시간에 제가 한번 설명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연후에 제자들을 향하여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숨을 크게 불어넣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바로 성령과 관련된 거룩한 바람. 그리고 그때는 일시적이고 구약에는 성령이 일시적으로 임해요. 그리고 성령이 왔다가 또 떠나시기도 해요. 그렇지만 신약의 성령,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120명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다리고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죠. 그때의 성령은 충만, 성령 충만. 이제 그때 받은 성령은 떠나지 않아요. 그때 받은 성령은 그와 같이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때 받은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에요. 그게 다릅니다. 어쨌든 성령의 개념이 인간 창조와 관련해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오경의 성령까지만 오늘 하겠습니다. 오경에서 성령이라는 단어 자체가 빈번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여러분, 오경에 성령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 설명했습니다마는 오경이 잠시 임했다가 떠나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인간에게 아직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분 일시적으로 성령이 임하는데 예를 조금 찾아보면 요셉에게 요셉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창세기 41장에 그렇게 표현하고요. 출애굽기에 가면 성막 제조를 위하여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명하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신다. 그래, 출애굽기 35장에. 그리고 민수기에도 장로 70명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한 정도 이외에는 성령이 인간에게 역사하신다는 그런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천지창조할 때 성령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심으로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성령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이걸 성령의 창조적인 경륜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무튼 오늘 첫 시간인데 그래도 이 창세기라도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좀 빠른 목소리로 지금 한 50분에 걸쳐서 강의를 했습니다. 교재를 좀 충분히 보시고 복습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 다음 시간에는 에덴 동산부터 교재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시간 되시고요. 늘 은혜 충만하시길 바라면서 기도하고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날 되게 하시고 귀한 공부 하나님 허락하셨으니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또한 그 마음대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말미암아 많은 분들이 불안하고 또한 답답하고 우울한 가운데 지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이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유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